오늘 저녁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마음은 굳건해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여나 우리가 실망할까봐, 바로와 모세가 실망할까봐 너 이번에 가서 얘기해도 바로와 그 신하들은 절대로 니들 말 안 들을 것이다, 이것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강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표징을 전하게 하심이라. 2절에 그렇게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택하신 자와 버리신 자의 구분이 분명하십니다. 택하신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베푸심과 기다림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유기한 자에게는 그 특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을 받은지 모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가지의 우리가 살펴봤던 재앙들, 피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 재앙과 짐승의 독종과 악질과 우박 등이 애굽의 살림이 거의 피폐해졌습니다. 짐승은 독종으로 많이 죽었고 사람들이 악질과 우박으로 농작물과 과실수의 과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자 그를 향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임을 경고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뚜기 재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리고 그 메뚜기가 우박의 피해를 면한 나머지의 모든 채소를 완전히 먹어 없앨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의 메뚜기 때문에 지면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메뚜기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플로리다의 그 포트 마이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20불 내면은 악어가 크는 그 정글에 차로 한 바퀴 돌아온다고 그래서 20불을 내고 악어를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기억 남는 것은 악어를 몇 마리 봤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딱 2가지가 기억나는데, 첫째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때의 얼굴하고 나올 때의 얼굴이 다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와서 무는지 그냥 잡아도 한번 피라도 먹어보고 죽겠다고 그 정글에 있는 모기가요, 굉장히 큰 모기가 서로 2사람씩 붙어서 모기 잡아주다가 나온 그 기억하고, 청바지도 뚫어서 온 몸이 다 모기 때문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것이요, 황충이 메뚜기 때입니다. 이 노란 그 메뚜기가요 거의 내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땅에 가득한지요, 땅이 전부 노랗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걸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땅이 노란 메뚜기로, 황충이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경고를 하자마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애굽이 거의 망해 있음을 그들은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자 바로가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바로 왕의 타협의 요청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누가 갈 거냐? 가라고 내가 허락할 테니까 갈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와 아이들은 놓고 가라. 어른들만 가서 해라. 그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를 보게 되면요, 바로 왕이 어떻게 타협해 왔는가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가 타협안을 내놨던 것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은 다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타협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땅의 삶, 이 좋은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대한 것은 버리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타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배자라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직장에 가서는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타협의 소리로 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드려라, 주일날 교회는 가라, 그러나 세속적인 삶, 땅 위의 쾌락과 욕심과 먹고 마심의 모든 쾌락적인 삶은 떠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니? 이것은요, 바로 바로 왕이 타협하는 소리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타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떠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는 것이 예배고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타협은 8장에 보시면은 8장 28절에 모세가 우리는 다 간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다 데리고 간다니까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이러한 부탁 타협안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는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은 해,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꼭 열심히 하면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말고
다시 세속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까지. 물론 광신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졌는지 모르지만요,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이, 야,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무슨 금요일날 나가고 새벽에 왜 나가고, 다 피곤한데 그 안에도 다, 야, 새벽 예배 안 나간다고 교회 천국 못 가겠냐? 금요일날 안 나간다고 천국 못 가겠냐? 하여튼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는 믿되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그게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 같지만 사탄의 타협입니다. 물론 가정일도 다 팽개치고 남편을 향한 음식, 저녁 식사도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온종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죠. 신앙생활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삶이 되셔야 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더욱 예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타협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메뚜기 재앙을 경고할 때 바로가 무서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가라. 가는데 애들은 피곤하잖아. 애들은 놓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를 하라. 멀리 가서 예배도 좋으니까 가라. 그러나 애들은 강요하지 말라. 이 아이들은 풍요로운 땅, 이 자유로운 땅에 그냥 내버려두고 광야에 네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가시면은요, 중국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18세 이하는 교회 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픈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신앙에 강요를 하지 말라. 사실은 이것은 핑계였고요, 어린아이 때 공산주의로 완전히 물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은요, 정 타협하지 않으면 니들이나 열심히 믿어라. 자식은 우리에게 맡겨라. 그리고 신앙의 계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으로 모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속에서 자식이 신앙생활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겠지, 이러한 안일한 마음 버리십시오.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크면 하겠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배워야 하고 어머니의 예배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까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장주영 권사님 남편이 교회 나오시는데 거의 한 10년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저한테도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내 남편과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 그 남편이 그 동국대학교 그 재단 집안이거든요. 동국대학이 불교 집안, 불교 가문 아닙니까? 근데 장주영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가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사준다고 기뻐할 거 아니고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아내가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올해부터는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뭐 원하세요? 야 나는 세계 여행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 뭐 원하세요? 엄마 원하는 것은 너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한테 구하는 건 전부 돈원하고 교회 나가 하고 잔소리하니까 안 나가죠. 네 번째 타협은 24절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이르렀을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지막 바로의 타협이 뭐냐면 가라. 네 원하면 새끼들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제사는 놓고 가라. 소와 양과 이 모든 것은 좀 놓고 가라. 이게 뭐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실마리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소, 양 다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도자 다시 뽑아서 그 풍요로웠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다가 양 한 마리 놓고 왔다. 야 애굽에 돌아가. 그 놔둔 양이라도 잡아먹고 오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재산이라도 놓고 가라. 네 새끼들 원하면 다 데리고 가대. 그런데 모세가 단호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게 바로 흑암의 재앙에 남겨진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마리도. 이게 사탄과 타협할 수 없는 모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한 영혼도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하와이에 첫 이민 오신 분들이요, 언젠가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데 하와이에 이민 왔던 사람들이요 사탕 수수밭에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주일날만 되면요 일 안 했습니다. 주일날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교회를 갔습니다.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일은 많고 주일날 교회 가서 일하지 아니한 이 한국 사람들을 협박한 것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매로 친다. 그러자 우리 교민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주의를 못 지킨다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또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우리 한국 이민 초창기 이민 온 성도들이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 집에 가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려야 할 매가 있으면
매를 맞고 교회 가렵니다. 그리고 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리라고. 그러자 주인이 그들의 그 뜨거운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일에 농장 일을 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 한인 성도들을 위해서 농장 주인이 교회를 져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 없는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 마리라도 하나라도 악한 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라도 잃지 않는,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흑암의 재앙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나일강에 80개의 신이 있었고 애굽이 섬겼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을 어둡게 3일 동안 애굽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선언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 속에 바로와 애굽은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느냐? 비행기가 떨어질 때 그 두려움이 최고의 두려움이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테러가 났을 때, 그 주위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전쟁 속에, 전쟁의 공포,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두려움. 네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어두움이랍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없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흑암의 재앙 앞에 모세를 협박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단은 마지막 죽기 전에도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를 협박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두려움이 가득함 속에서도 모세를 협박합니다. 이제는 너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